이 무더위에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영국의 T.S. 엘리오트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선한 무리는 죽은 양과 같이 순하고 악한 무리는 우는 사자같이 용감하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 제대로 바른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은 양이 순한데 죽어 있으니 얼마나 순하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우리 기존 교회는 죽은 양과 같이 순하기만 한데 이단 사입이 이런 사람들은 우는 사자같이 용감하다. 그렇게 우리가 인용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신천지 그게 아주 터무니없는 이단이지요. 우리 교회 11년 전에 시작할 때에 그 신천지 장로 권사 한 사람이 작정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개척할 때 흔들려고 작정하고 왔었는데 내가 지내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요. 자꾸 우리 마누라 옷 사주겠다 그러고 대접하겠다 그러고 그 부인 권사님이 내가 30억 헌금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목회하려면 눈치 갖고 다니야 되거든요. 30억이 아니라 지금 30만 원 내놓고 말았어. 나중에 낸다는 사람 치고 재미 본 일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 의정부 동두천 신천지 책임자요. 그래서 내가 소리 없이 조용히 말씀 없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머리 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개척교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막 대접한다 하고 사모님 옷 해드린다 하고 그러다가 약점이나 그런 걸 캐가지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목사님 사임하게 하고 자기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 넘어간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인데 영분별이 있습니다. 영분별.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중에 9가지 중에 분별의 은사. 목회자로서 중요한 것은 그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한 3개월 전에 대구에서 신천지 전국대회를 했는데 한 10만 명 모였어요. 다 놀래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60% 이상이 20대, 30대예요. 근데 지금 일반 교회는 청년들이 자꾸 줄어가는데 우리 신천지하고 손가락질 했는데 어떻게 20대, 30대를 6만 명 이상 모이게 하냐. 10만 명이 모였는데 60% 이상이 20대, 30대니까 우리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첫사랑을 버렸다. 2장과 3장에 그걸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그나마 한국 교회는 아직 그래도 신학생들이 많이 지원자들이 줄어가지만은 그나마 유지를 하는데 이웃 일본 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일본의 명문 신학교가 동경신학대학인데 내가 들으니 금년에 신학 입학생이 1명이에요. 학교 전통 있는 명문 신학인데 1명 입학해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게 폐쇄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일본 신학생들 40명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 마을에 식사하고 예배 보고 그랬는데 합동 측 목사님 한 분이 일본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청년들을 개척한 거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목사 한 명이 가가지고 신학생을 40명, 그래 한국교회 몇 교회 도는데 뭐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둘의 수도원 그래 왔더라고요. 동경신학대는 신학생 1명인데 한국 목사가 가가지고 몇 년 사이에 신학생을 40명, 20대, 30대 모았으니 그 복음의 열정이 대단하지요. 그래 우리 한국교회는 유엔주일 학교, 중고등학교 청년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두레마을 동두천 두레마을이 시작한 지가 이제 12년 지났지요. 요즘 들어 이제 젊은이들이 두레마을에 관심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4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42명이 참석했는데 거의 절반이 젊은이들이더라고요. 20대, 30대, 40대. 참 감사했지요. 그 젊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이 무더위에 금식하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또 두레마을에 와서 살겠다는 청년들도 자꾸 늘어나요. 오늘 또 참석한 사람 중에 우리 조용수군 좀 일어설까요? 조용수군 저기 이제 마을에 이제 식구로 들어왔는데 앉아도 됩니다. 음악 전공이 성악이에요. 성악을 하고 LG 식품에 있다가 둘의 마을로 온 거지요. 여기 살겠다고. 좀 기특하지요. 또 그러고 이제 오늘 첫 참여한 정의성군 좀 일었을까요? 정의성군은 앉아도 됩니다. 중학교 때 미국 가서 대학까지 미국서 하고 현대그룹에 일하다가 다 사표 내고 두레마을에 와서 살겠다고 왔지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응? 또 아가씨도 김현정 군 일어설래? 김현정 군 1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저 아가씨 젊은 아가씨가 또 두레마을에 일꾼 되겠다고. 앉으세요. 우리 새 청년들 위해서 박수로 한번 칩시다. 물론 노인이 될수록 예수 잘 믿어야 천국이 가까우니까 잘 믿어야 되지만은 어린이부터 길러나가야 되지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참 연속성이 중요하지요. 이 청년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축복된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빌림의 원숭이 떼가 이제 집단으로 서식하는데 유럽의 동물학자들이 여름 방학 때마다 팀을 짜서 연구를 했습니다. 원숭이 집단의 그 생태를 연구했는데 계속 연마다 해마다 여름 방학 때 가서 연구를 하는데 한 10년 지난 뒤에 이상한 걸 발견한 거지요. 원숭이들이 나무 타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져가 아프다고 뒹굴고 원숭이들이 또 쩔뚝쩔뚝 저는 거예요. 무슨 관절염 환자처럼.
원숭이 세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동물학자들이 비상이 걸린 거지요. 그 이상하다. 전에 없던 게 왜 나무에 떨어지고 절개되고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최면하는 그 주사가 있어요. 총을 딱 쏘면 요 꼽히면은 그 이제 수면제가 돼가지고 그 이제 자는 거지요. 그때 이제 조사 피도 뽑아서 하고 그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했더니 원숭이 사회에 없던 게 나온 거지요. 제일 많은 병이 당뇨병이에요. 그건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고혈압, 세 번째가 관절염이요. 원숭이 세계에 그 실택이 없지 않습니까? 나무 타기 하고 뭐 바나나 따먹고 하는데 원인을 찾아내려고 연구를 한 거지요. 워낙 원숭이 사회에 없던 게 나오니까 어떻게 원숭이가 당뇨가 걸리냐 이거예요. 또 고혈압에 걸리고 또 이제 관절염이 걸리니까 저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나무 타다가 뚝 떨어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이 국립공원이 됐어요. 그 국립공원이 되면서 국립공원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이 세워졌습니다. 호텔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밀림 공원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남는 음식을 숲에 버린 겁니다. 주로 서양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많이 하지요. 스테이크 먹다가 남는 거, 또 피자 남는 거, 이런 거 이제 숲에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이걸 원숭이들이 주워 먹은 겁니다. 그걸 계속 주워 먹으니까 뭐 나무 타기 안 해도 원숭이 생리가 하루 6시간은 나무 타기를 해야 건강한 거예요. 6시간 뛰어다니면서 바나나 따먹고 뭐 뛰어다녀야 원숭이의 정상적인 생태예요. 그런데 호텔에서 버리는 음식 주워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나무 탈 시간에 숲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나무 탈 바나나 안 먹어도 되니까 이제 호텔에서 버린 스테이크 버린 거, 뭐 피자 버린 거, 햄버거 버린 거 먹고 하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니까 원숭이가 당뇨가 온 거예요. 고혈압이 오고 관절염이 걸린 겁니다. 그 호텔 음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텔 측하고 동물학자들하고 그 나라의 그런 관계되는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 세상에 없던 이런 현상이 생겼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원숭이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의논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호텔에서 남는 음식을 땅에 묻든지 불에 태우게 한 겁니다. 태우거나 땅에 묻으니까 원숭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다시 나무 타기 하는 거지요. 그리고 바나나 따먹고 이렇게 뛰다니니까 건강 회복한 거지요. 그렇게 호텔 음식을 묵고 태우고 한 뒤로부터 3년 지나니까 옛날 6시간 뛰어다니고 살던 대로 그렇게 되돌아간 겁니다. 물론 원숭이와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은 뭐 꼭 다른 점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참고가 되는 게 많지요. 뭐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음식, 그러고 운동, 자기 본업인 나무 타기. 원숭이는 체질상 하루 6시간을 밀림에서 막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숭이다운 삶의 방식이라
근데 뭐 버린 음식 먹고 낮잠 자고 뭐 나무 타기 안 하니까 병이 걸린 거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음식, 운동,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우리를,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유엔 보건기구를 WHO라 그래요. WHO, WHO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하다고 정한다. WHO가 그렇게 정했는데 한 4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WHO에서 바뀌었어요. 하나 더 첨가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밸런스, 균형과 조화, 하모니를 이룰 때에 건강이라고 한다. 유엔 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해져도 사람이 사람답게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섭리를 따를 때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은 불경이나 유학의 사서오경이나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가장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이 음식장입니다. 레위기 11장 찾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레위기 11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음식장. 그 음식장이 11장인데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규례란 말에 줄을 칩시다. 규례. 말씀, 계명과 차원이 다릅니다. 규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켜야 될 것이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 인간답게 사는 규정이 규례입니다. 영혼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게 사람답게 사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례라고 말합니다. 건강에 대한 규례죠. 건강에 대한 규례로서 자 47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은 분별한 것이니라.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음식에 대한 규례예요. 규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딱 정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41절 말씀, 레위기 11장 41절 말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가정하다는 말은 몹시 해롭다 그 말입니다. 땅에 기는 짐승은 해롭다. 먹지 말아라. 땅에 기는 짐승이 뭡니까? 얼뜻 생각나는 게 뭡니까? 뱀 같은 거지요. 근데 이런 건 몸에 해롭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뱀 좋아해요. 태국에는 코프라가 많은데 코프라 그게 정력에 좋다는 거지요. 태국 코프라의 90%를 한국 관광객이 먹어요. 그
그 몸에 좋다고, 정력에 좋다고. 그 내가 아는 중소기업 사장은 3일 태국 관광에 15마리 먹었어. 그러다 비행기에서 배가 딱딱해졌어요. 그러니까 의사 부르고 호흡 곤란이 와가지고 나 참 별 쇼지요. 그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지요? 그 코프라 그렇게 15마리 먹고 정력 좋아서가 어디 쓸락 하는가 모르겠어. 안 그래요? 부부간에 잘 따뜻하게 지내면 될 낀데 그러다가 창자가 딱딱해지고 쇼지였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먹어서 이로운 것, 먹어서 나쁜 것, 가정한 것, 이로운 것 이게 다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성경이요 기맥히지요. 10절 말씀, 11장 10절 말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뭡니까? 가증한 것이다. 이건 먹지 마라. 가증하다. 몹시 해롭다. 뭐가 해롭다고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고기 뭡니까? 장어지, 옳지, 장어. 잘 아시네요. 이 장어는 지느러미 비늘 없지요. 그 장어가 옛날에는 왜 성경에 먹지 말라 하니까 그냥 안 먹었지요. 근데 요즘 현대의학 이제 영양학이 발달하면서 장어가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먹으면 해롭지요. 뭐 어쩌다 한 번 먹는 게야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몸에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장어를 안 먹지요. 예. 영국, 뉴질랜드, 호주, 미국은 장어를 안 먹어요. 내가 이제 뉴질랜드 집회를 갔는데 뉴질랜드 오클랜드 집회 갔는데 세상에 숙소 앞에 또랑에요 장어가 팔뚝만한 게 득시글득시글해.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성경에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 누가 먹겠습니까? 통발 놓고 막 밤낮 건져가 막 찢고 뽑고 곰탕하고 한국 교포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갔는데 끼니마다 장어네. 아이고 나는 그 니끼에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는 이거 장어 안 좋아합니다. 신선한 채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강사님 체력을 돋우셔야지요. 한국에서는 재벌이나 이래 먹지요. 그래서 내가 참 대책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건 가정하다.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경이란 것이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첫째 이 땅의 건강을 누리는 규례 음식 규례, 청결 규례 이게 다 적혀 있는 거지요. 성경은 기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먹거리를 주셨지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창세기 1장 29절. 그래서 성경이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경이지요. 그거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지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뭡니까? 채소, 거기 줄을 칩시다. 성경 원문은 약초입니다. 약초, 허브, 약초. 씨 맺는 약초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약초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과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먹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먹거리를 주셨는데 그중에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정한 것, 이로운 것을 구분해 놨지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연세대학 교수 출신 이길상 박사가 성경적 먹거리란 책이 있어요. 1, 2, 3권짜리 서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레위기 13장 중심으로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 속에서 먹어서 귀한 거, 가정한 거 그걸 쭉 그냥 연세대학 교수시니까 그걸 성경적 먹거리, 그래서 성경적 음식법 그런 책까지 있어요. 가장주부들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요. 내가 한 가정에 갔더니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암이고 암이 가정의 내림이요, 감이. 그래서 내가 이제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식사 대접 받았는데 내가 딱 감이 잡히더라고. 이건 암이 걸리게 돼 있어. 식탁이. 이 전부 이거 발암 물질 나쁜 거면 잔뜩 그런 것만 차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차근차근 성경 찾으면서 일러줬습니다.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신약 시대에 그대로 믿을 건 아니지만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차근차근 일러줬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혜를 우리가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과 운동이죠. 운동. 자기 일하는 거. 나는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저기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 내가 들에서 일하는데 나를 찾아온 손님이 나한테 김진영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에 물었던 모양이지요. 저 배추밭에 있습니다. 개뜬가 봐요. 찾아와가지고 내 옆에서 자꾸 일하는데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해서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하십니까? 아이고 이 교회 교인들은 뭐 하나 뭐 쓸데없는 소리 해서 그래서 잘 조용하게 있다가 가서 뭘 쓸데없는 소리 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일러줬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태어날 때 목사 면허증 갖고 난 것도 아니고 살다가 뭐 어떻게 목사가 된 긴데 일한다는 건 축복이거든요. 축복. 그게 그냥 너무 과로하니까 문제지요. 아까 원숭이 얘기했지요. 6시간 나무 타고 바나나 따먹고 들에 뛰어다녀야 이 건강한데 낮잠 자고 스테이크 먹고 그러니까 당뇨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관절염 걸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마련해 놓으신 창조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 창조 섭리에 맞게 살아야 되지요. 그걸 절제 생활 그래요. 절제 생활. 그 절제 생활 하는 사람은 주신 건강을 누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전, 하나님 몸 성전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성경 자꾸 찾으니까 고롭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꾸 찾아서 확인하는 거에 옳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몸성전이요. 몸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을 뭐 깨어르고 과식하고 해가지고 망가뜨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젊을 때 요가를 한참 했었는데 요가의 격언이 있습니다.
과식하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과부될 팔자다. 그렇게 있어요. 과식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라.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결혼 상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요가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된 몸을 관리해야 돼요. 관리해서 우리가 주신 건강 누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열심히 일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같은 더위에서는 절제 있게 해야지요. 더위에 일하는 거는 절제해야지요. 아침 서늘할 때, 저녁 낮을 서늘할 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가을 배추 심습니다. 우리 두레 마을에서. 근데 아침 8시부터 2시간, 9시, 10시 또 예배 보고 식사하고 쉬다가 오후 4시에서부터 6시 4시간만 일하려고 그래요. 그 지원자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정심은 아주 끝내주게 해드릴 테니까. 그러고 한낮에 낮잠 잘 수 있도록 다 침대까지 다 제공할 테니까. 그 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가을 배추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부러 광고 겸해 이 설교 시간에 광고하니까 내가 조금 마음에 찔리기는 한데, 그러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온라인 교회 교인도 일한다. 뭐 아멘 할 건 없지만은 우리가 그걸 참고하는 게 좋지요. 내일 6시부터 6시란다. 아침 8시부터 토요일까지. 그 이번에 좀 가을 배추를 많이 심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거 식당에 김치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중국제 김치요. 중국제. 이거는 중국은요, 약을 너무 많이 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배추를 안 먹어요. 약을 막 덤대기로 치니까. 근데 우리는 뭐 깨끗하게 키우니까 정말 그거는 약초 같은 거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길러가지고 참 성도들끼리 갈라 먹자.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거, 음식 먹는 거, 거기에 내가 책을 한 건 꼭 소개하겠습니다. 책 소개만 하겠습니다. 힐링 코드란 책인데, 이런 책은요, 한두 번 읽으면 안 돼요. 한 5번, 6번 읽어야 됩니다. 엄청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건강하게 코드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튼튼하게 살다가 천국 오도록 창조해놨는데 왜 병이 드냐? 잘못된 음식, 잘못된 생활 방식, 잘못된 공기, 잘못된 사고방식, 인간관계, 이것 때문에 병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원래 창조된 공식대로 되돌아가는 게 힐링 코드요. 창조할 때의 건강 코드로 되돌아가는 것이 건강이 힐링. 그래서 힐링 코드지요. 나는 이 책을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너무 좋아요. 이런 책을 선전할 때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적으로 맞아야 돼요. 왜냐? 사탄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아야 되고, 둘째, 의학적으로 맞아야 돼요. 과학적으로. 택도 없는 소리 해놓고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요, 교회가 아주 지적으로 떨어지지요. 인문학적인, 과학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3번째는 상식이 맞아야 돼요. 상식, 커먼 센스. 그렇지요? 그러나 이 책을 아주 강추하지요.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이제 알렉산더 로이드란 분과 벤 존슨이라는 분이 공전인데, 알렉산더 로이드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벤 존슨은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알렉산더 로이드 심리학 박사가 결혼하고 6개월 만에 부인이 심한 우울증 걸렸어요. 이 12년 가서 12년. 우울증이 12년 가니까 집안이 아니라 이거는 집안이 참 힘들었어요. 우울증이 12년 가니까 한 분은요, 부인이요,
이 혈관을 잘랐는지 온 침대가 빚성이가 되고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의 심리학 대회 특강을 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집으로 가는데 비행장으로 가는데 자기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데디, 내 죽고 싶다. 헬프 미. 막 부인이 자살 충동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12년 시달렸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이 책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 12년째 이 우울증 너무 괴롭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딱 어떤 영감이 떠오른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기도 중에. 그래서 노트북이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을 비행기에다가 딱 피워가지고서는 그걸 생각나는 걸 쳤어요. 그 비행기 목적지 갈 때까지 쳤는데 그걸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한테 붙들어 놓고 40분간 그걸 프랙티스했어. 실천했어요. 끝나서 버린 거예요. 12년 우울증이 나서 버린 거예요. 비행기에서 기도 중에 받은 영감대로. 그게 이 책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가지고 둘이 낯선 뒤에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우리한테 하신 것은 우리끼리만 좋아라고 주신 게 아닐 거다. 우리처럼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이 좋은 경험을 쉐어링, 나누라고 이런 경험하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호텔에 방을 얻어가지고 그런 비슷한 병 걸리는 사람이 힐링 세미나를 열었어요. 힐링 세미나. 자기 부인한테 실천했던 그대로 그걸 세미나 하니까 병자들이 많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벤 존슨이라는 외과 의사는 그게 파킨슨보다 더 심한 병이 있습니다. 무슨 구리온인가 뭐 있어요. 네? 우게릭인가? 응? 뭐 몰라도 됩니다. 안 걸릴 테니까 우리는 루게릭에 걸렸어요. 자기가 알거든요. 그거는 뭐 파킨슨보다 훨씬 심하니까 걸렸다면 3년 안에 죽습니다. 그거는 의사니까 알지요. 포기했는데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 부부의 힐링 세미나 소문을 듣고 참석했어요. 같은 의사고 심리학 박사니까 참석했다가 하라는 방법대로 따라 했는데 나서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여기 보면요. 그 몸을 치료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도표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책에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치유하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 샘이 있대요. 눈썹 사이에 여기, 여기를 뭐라 그랬지요? 미간, 옳지, 미간. 그러고 요 광대뼈 사이, 거기. 그러고 이 목뼈 있죠, 목뼈. 밑에 고점. 또 한 군데 어디더라? 귀 뒤에 쏙 들어가는 데 있지요? 거기가 치유 호르몬이 나오는 점이래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옥을 써가지고 그 자리에 붙이지 말고 5cm 좀 띄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옛날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이 책의 출발은 우리 병은 7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왔으니까 스트레스를 풀면 되지 않습니까? 그 푸는 방법을 이렇게 아주 의학적으로 이렇게 아주 도표로 달아서 도표가 보이지요? 이런 책은요, 5번, 6번 계속 읽어야 됩니다. 우리 세미나 때마다, 우리 금식 때마다 하는데 우리 유명한 목사가 그 전문가예요. 미국까지 가서 배워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간이 굳어지는 게 뭐이지요? 간경화증 때문에 사망 선고 받았던 사람이 우리 금식에 와가지고 이거 계속 하더니
집에 가서도 계속 했습니다. 그 나섰어요. 지금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 낯선 예가 참 좋은 예가 많습니다. 내가 그 왜 자랑을 잘 왜 안 하냐면은 이 잘못 자랑하면 병자들이 잔뜩 와버리면 우리 교회는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점점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몸의 과학적인 재료와 우리 기도, 말씀의 묵상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힐링 코드요, 힐링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러고 음식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음식을 먹느냐, 그러고 운동이 어떻게 자기에 적당하게 운동하느냐, 이런 것들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그걸 모르고 그냥 주시옵소서 자꾸 단락하기만 하니까 성령께서 염려하시지요. 저 친구는 저 무슨 걸베이 검신 걸렸나, 걸베이 삼신 걸렸나, 주시옵소서만 그러고 할 건 안 하고 왜 그런가. 성령님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현실에서 삶에 활력을 주고 하나님 찬양하고 누리는 복을 전하고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저희를 도우시고 우리 절제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신 복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건강과 행복과 기쁨을 주위에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